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인사할 분들이 많이 남으셨어요. 네,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이제 새해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큰 소망과 기쁨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는 여러 차례 주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고 정치적 계산 앞에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저 무도한 자들의 손에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줌으로써 역사의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누어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과 그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아야 마땅했던 주님이시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형수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자 누가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말은 거의 사라지고 설명도 최소화됩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절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신 누가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과 그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를 차분하게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변화시켰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비극적인 한 순간, 한 사건으로, 한 장면으로 기록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길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고 그의 십자가에 대한 철학과 신앙이 그의 길에 그래 누가복음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진 고유의 상징, 심벌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십자가는 결코 자랑스러운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졌던 형벌의 도구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형에는 처해질 수 있지만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았어요. 반역자와 노예, 사회에서 가장 버려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죽음의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와 수치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만약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상징을 선택했다면 십자가는 가장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생각을 드러내는 로고, 상징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대부분은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이제 상징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십자가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적인 인식과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십자가를 숨기지 않고 복음을 중심에 놓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이 교회의 고백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교회에서 점점 많이 퇴색되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종종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십자가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견디셔야 했는지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십자가가 그런 의미로만 우리에게 비춰준다면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순간에 십자가는 저 세상이 규정하는 것처럼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예수님을 동정하는 관객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형에 스스로를 내어주시죠. 그러나 십자가가 단지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는요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통제력을 잃고 끌려가신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어주신 순종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지워지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고 도덕적 교훈이나 감동적인 서사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2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아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죠. 내 처지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닥쳐온 종말과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내 비참한 처지와 내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그래서 누가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명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 십자가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를 보게 하려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그 과정 속에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26절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아멘.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요. 이 사형수를 심하게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채찍으로 주로 때리는 일이었는데 이 채찍은 쇠나 뼈 조각이 달린 잔인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그냥 자국이 나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고 그 상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이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자꾸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시죠. 로마 군인들이 자꾸 지체되니까 이 예수님이 메고 있던 십자가를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 중 한 사람에게 대신 지게 하고 그 언덕을 올라가게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는요,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 당시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오늘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뭐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고 있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게 된 거죠. 그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모르고 십자가 사건에도 아무런 준비나 의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오르죠.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 에피람바노라는 말인데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붙들어서 행하게 했다.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혹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날에 이 우연치 않은 사건이 그와 그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그 당시의 시몬도 그리고 그 옆에 누구도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는 그저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전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시몬의 두 아들을 언급하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마가가 이 시몬에 대해서 그의 가족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알 정도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그가 알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 이름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 번 더 그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다? 내 어머니와 같다.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는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동역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은 이 루포를 누구라고 보는 것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하루가 그 가정 전체를 교회와 복음 안으로 끌어들였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진 십자가로 인해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그가 지켜보고 그분의 마지막 말과 마지막 기도를 직접 들으면서 아마도 그는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온 가족을 주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유익함이구나 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이 순수한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구제하고 억지로 선행을 베푸는 것도 꼭 무익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자신의 의도와 결단,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는 절대 어떤 신도 믿지 않을 거야. 신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지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아내의 요청에 못 이겨서 지겨워 마지못해 따라왔다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된 분들도 제가 여러 보았고,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 자전거 준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단지 그 자전거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된 청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자식 따라 억지로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권사님의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진정으로 믿게 된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끌려 나오신 분 계신가요? 제발 그 구도의 걸음을 중단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어느 날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중앙에 바르게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인데요.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아니하느냐. 아멘. 두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당시 이 십자가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로마 정부가 고안한 가장 극형이죠.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욕스러운 형벌. 그래서 사람을 바로 죽이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강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어떻게 해라?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이분은 달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분이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의 결론을 바꾸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구원이 또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문턱에서 죽음이 턱 밑까지 다가온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극적으로 구원받죠.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로 인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들게 되는데,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그 결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강도는 사실 구원은커녕 세상에서도 구제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 그가 행했던 그런 모든 과거와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십자가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종교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여러분? 함정 없습니다. 네, 아멘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점에서 이 말은 틀림없는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회개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그냥 천국 티켓을 손에 쥘 수 있는 마치 싸구려 구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값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인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초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않은 거죠. 오늘 44절과 45절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44절과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가요. 이제 제6시가 되었어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정오입니다.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밝게 비추는 그때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성경은 아주 이상한 장면을 하나 기록해요.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죠. 출애굽 장면에서 여러분 그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온 땅을 덮었던 짙은 어둠이죠. 그리고 그 어둠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임한 이 어둠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심판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인간의 선함이나 노력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단 하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야 돼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마지막에 우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들어가는 싸구려 티켓 같은 구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휘장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가림막이었어요. 가림막.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죄인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휘장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였고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찢어졌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요, 얇은 천이 아니에요. 그 직물의 두께만 10cm에 달하는 두꺼운 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에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여셨다는 선언이자 확증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너무 무례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가치를 인간의 말 한마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차고도 넘치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었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그 보혈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가장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전후로 세상의 역사는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7절과 48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들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가 없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무리들도 광기에서 깨어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진리를 그제서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누가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말씀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겠다. 요한복음은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역시 십자가 이후에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는 승리와 영광의 죽음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새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십자가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처음에는 시몬이, 그리고는 한 강도가, 그리고는 백부장이,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한참 부족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공로 없는 저 강도는 어떻게 낙원을 선물 받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도무지 구제할 방법이 없는 죄악된 인생이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오직 그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요청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임을 믿으며 그 믿음 위에 고백으로 세워지는 우리 동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면 충분하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그가 어떤 과정을 겪어왔건, 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건, 인생을 허비했건 상관없이 이제 돌아서서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이요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덮고 그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장로여서, 권사여서, 집사여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가 나의 생명임을 믿으며 그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진실한 그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